네, 시편 52편은 새벽에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아픈 그러한 때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이죠. 52편 표제를 보시길 원합니다. 52편 표제를 보시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그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을 향한 그런 표현이죠. 52편 1절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포악한 자여. 도액에게 하는 말이죠. 포악한 자여. 여기서 말하는 이 포악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는 말입니다. 이 깃보르인데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원래는 포악한이라고 그렇게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겨지는 뜻은 여러분들 용사시죠? 용사. 예, 용사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용맹한, 강한 용사. 그럴 때 이 깃보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포악한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유명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깃보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니무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이 도액에게 표현한 그 포악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과 그런 무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 이 니무롯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란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힘과 권세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사, 용감한 세 번 모두 깃보르라는 의미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았지만 구스의 아들이죠. 홍수 이전에 이후의 세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든 내 힘으로 내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통치할 거야.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게 바로 니무롯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 앞에 성막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소와 양과 이 염소 같은 것을 중요한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고대 사회는 소와 염소, 이 양은 굉장한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울의 신임을 얻은 그런 권력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온 그런 사람이죠. 사울의 신임을 얻은 그런 자이죠. 그러나 여호와 앞에 있더니 성막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 성읍을 칼로 진멸할 수 있는 힘과 무력을 갖춘 자입니다.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자이죠. 하지만 그 손에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포악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도 수많이 많이 있죠. 지금의 대표적으로 포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러시아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또 대통령이 당선됐죠. 10년 동안 더 대통령 할 수 있거든요. 82살까지 이제 대통령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핵폭탄 버튼을 눌러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생명, 목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전쟁광이죠. 그런 사람이 포악한 자들이죠.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니무롯과 같은 사람, 그리고 도액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힘을, 내 수단을, 내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그 모든 자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겁쟁이죠. 겁쟁이.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안 뺏기려고 그런 사람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사사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여, 그러나 이 도액에게는 포악한 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큰 용사여로 부른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자신의 그런 구원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맡겨진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러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의 힘과 권세로 살아가는 포악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4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간사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선보다 알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 4절에도 간사한 혀여, 네가 해치는 모든 말을 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이 내뱉는 말이 포악하다는 것이죠. 내뱉는 말이. 다윗이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도망갈 때 그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도액이 있었죠. 도액이 있었는데 도액이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이릅니다. 사울이 노발대발하죠. 다윗 그 한 사람 어디 있는지 몰라?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시나야? 아무도 왜 그가 있는 곳을 몰라? 그렇게 말할 때 도액이 나서서 말을 했죠.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액이 하는 말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지만 거짓입니다. 부풀려 한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아히멜렉이 다윗과 일행들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은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인 것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지금 사울이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급하게 나와서 먹는 것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다윗의 말만 듣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도와준 것이죠. 하지만 도액은 그곳에 있으면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주를 도왔다고 부풀려서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상황을 부풀리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서슴없이 깎아내리고
상황을 부풀리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혀인 것이죠. 혀를 길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이 포악한 사람 도액의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높 지방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도액의 칼에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높 성에 가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짐승들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해도 안 될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 지금 당장 그때 했던 거짓 증언으로 사울의 신임 속에 잘 먹고 잘 살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런즉 그 포악한 도액의 말로 인한 그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선거철이라서 각 정당마다 뭐 조심하라고 하죠? 말 조심해라, 말. 그들은 대선, 총선용 거짓 공약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이 막말로 공천이 취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수용고에 당선 유력 후보였지만 10년 전에 했던 그런 말들, 그런 나쁜 말들 때문에 공천이 취소됐죠. 여러 번 거듭 사과했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지혜서 잠언에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의 혀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혀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지혜서라는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혀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여러분들 중 저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내세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8장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할 수 없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뱉어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쏟아내는 내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도 새벽마다 이 문제로 기도합니다. 한번 호되게 당하거나 혼쭐난 경험이 있으면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것이, 그런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지만 이 혀의 문제는 정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 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쏟아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쏟아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일날 나올 때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나오죠. 머리도 신경 쓰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얼굴에 좀 안 바르다가 주일에 나올 때는 올 때 좀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메이크업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 입단속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말은 마음의 알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마음을 정결하게 덮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포악한 자 도액은 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다윗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하는 것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모습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믿음 뿌리 내려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한 표현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행하셨으므로. 궁창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고 끝입니까? 아닌 것이죠. 궁창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담을 공간을 말합니다. 가늠할 수가 없는 공간이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주어진 이후 그 궁창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계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낮과 밤 계절이 바뀌게 운영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온 우주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밖에 그 우주를 경영할 수 있으신 분이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를 행하셨다라고 할 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 지금 일어났던 이 비참한 모습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선과 악, 심판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라는 말이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감사한다는 것이 그 나쁜 도액, 정말 나쁜 도액이 높 땅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어린이들과 젖먹이까지 다 주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감사. 그걸까요? 아닌 것이죠. 자기만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에게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보시면 다윗 이때의 상황을 가지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두렵고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을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그 도액을 향한 분노, 복수,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 그리고 자기 잘못이라는 그런 자책감, 자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 그 죄책감, 그런 모든 감정들을 이를 행하셨으므로에 녹여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후회가 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이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를, 여기에 있는 이를, 그 자칭하는 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 분노, 증오, 몸서림, 탄식, 죄책감, 통고,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행하심으로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도 빚어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다윗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기막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극복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잔인하게 구덩이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끔찍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 45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형들이 했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와 통치와 인자하심에 맡기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거듭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다윗 또한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의 선하신 이름을 내가 선포한다,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자기가 사사로이 그렇게 이 도액을 복수했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사무쳤으면 그런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른쪽 소아마비 장애인이죠. 오른쪽 팔과 다리가 좋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뭐 대놓고 친구들이 다리 병신 그렇게 약 올리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죠.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제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왜 하필 나냐며 고등학생 때 밤에 울면서 누나랑 대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장애에 대한 컴플렉스 거의 없습니다. 왜? 완치가 되어서 그럴까요? 불편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실수, 약 올리며 놀렸던 사람들, 편견들, 어문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오히려 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 차량에는 탁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트에 자리 없어도 저는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공용 주차장 제일 좋은 자리 딱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엇보다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선명한 삶의 체험이 있는 것, 저는 그것보다 큰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없었다면 저 아마 목사 안 됐을 겁니다. 네, 목사 안 됐을 건 분명합니다. 노는 것 좋아하고 나가는 것 좋아하고 뭐 교회 다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 나보다 더 심한 장애인들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나의 삶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 출생, 살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
상처, 부정하고 싶은 현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 고통스러우고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원통함, 억울함, 고통, 상처, 미움, 두려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바뀌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의 실패보다, 연약함보다, 두려움보다 주님의 인애와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